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중 전도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할 때 꼭 해야 할 일에 대한 리스트를 적어두고 순서를 배열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많기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그래야 뒤죽박죽이 되지 않고 순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에는 적극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유다 백성의 잘못된 순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뒤죽박죽 예루살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반역과 오염과 압제의 성아, 재앙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 성은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고 어떤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그 성의 관료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 같고 재판관들은 저녁 무렵의 늑대들 같아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예언자들은 분별력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다. 그 성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분은 불의를 행치 않으신다. 아침마다 그분의 공의를 베푸시며 새날이 올 때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베푸신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은 수치를 모른다. 내가 나라들을 멸했다. 성 모퉁이 망대를 부수고 내가 그 거리들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성이 파괴됐다. 한 사람도 단 한 명의 주민도 남지 않았다. 적어도 너는 나를 경외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 해도 그들이 있는 곳을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하는 짓마다 타락을 일삼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가 증인으로 일어나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왕국들을 모아 그들 위에 내 분노와 내 모든 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했다. 내 질투의 불이 온 땅을 다 태울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에 니느웨보다 나은 것이 없었죠. 스바냐는 이들을 향해 멸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반역과 오염과 압제의 성아, 재앙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 성은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고 어떤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분명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은 범죄를 서슴지 않았기에 스바냐는 예루살렘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지 않는 것 네 가지를 알려주고 있죠. 이들의 영적 상태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생각하지 못할 만큼 타락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기까지 한 이들의 영적 상태이기에 할 수 없었던 것, 하지 않는 것 네 가지는 바로 그들은 듣지 않았고 받지 않았고 의뢰하지 않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거룩한 성이라 부를 수 없게 되었죠. 정치 권력을 가진 방백과 재판장은 사자와 이리같이 백성을 수탈하며 자기 배만 불렸고
종교 권력을 가진 선지자와 제사장은 제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경솔하고 간사하며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기까지 했죠. 스바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며 불의를 행치 않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신다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었고 거룩한 성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이들의 삶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과 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예루살렘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야 하죠.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파괴될 것이 정해졌습니다. 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결코 복음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됨을 기억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라들을 멸했다. 성 모퉁이 망대를 부수고 내가 그 거리들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성이 파괴됐다. 한 사람도 단 한 명의 주민도 남지 않았다. 적어도 너는 나를 경외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 해도 그들이 있는 곳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하는 짓마다 타락을 일삼았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다른 여러 나라를 멸망시켜 그 성읍의 망대를 파괴하고 거리를 비우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는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본보기였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했죠. 분명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죄를 범해도 형벌을 내리긴 해야겠지만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죠. 하지만 유다 백성은 결국 거역하고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악한 자들을 한꺼번에 멸하실 것인데 유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예루살렘 백성처럼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방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뜻과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